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요절 한번 외우고 가볼까요? 이제 12월 되었으니까 새로운 요절 한번 외워보시죠. 자, 베드로서 1장 22절 말씀인데 제가 아마 노트에 안 바꿔드린 것 같은 기억이 얼핏 나는데 그렇죠. 지난주 요절 로마서로 그냥 나갔나요? 그죠? 예, 누가복음으로 그냥 나갔죠. 예,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베드로서 1장 21절 성경 찾아보세요. 나가 있어요 그냥? 베드로후서 제가 바꿔놨어요? 예. 자, 여기서 왜 이러죠? 자, 베드로서 1장 21절. 자, 예언은 언제든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아멘.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내용은 숙제가 되셨으니까 외우기 좀 더 편하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 아멘. 한번 도전해볼까요? 한번 더 읽어봐요. 한번 더 읽어봐요. 예, 알겠어요. 자, 예언은부터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자, 외워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예언은 언제든지. 자,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아 말한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잘하셨어요. 한 번만 더 해보면 완벽할 것 같아요. 자, 예언은 언제든지. 자, 준비하시고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로마서 볼 차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절반을 기록한 것 중에 그 대부분은 뭐냐면 편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2주에 걸쳐서 봤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보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봤어요. 자, 그렇게 해서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 이외에 이방 지역에도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 교회들에 요즘 같으면야 이제 핸드폰으로 얘기하고 인터넷으로 메일 주고받고 뭐 유튜브로 보고 해서 다 미국에 있는 사람도 보고 영국에 있는 사람도 보고 저 멀리 호주에 있는 사람도 보고 다 봐요. 근데 옛날에는 어때요? 저기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 양반이 저쪽으로 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편지를 쓰고 주고받는 게 유일한 통신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게 보니까 복음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이제 복음을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도여행을 간 지역 중에 못 간 데도 있었어요. 그 못 간 데 중에 바울이 정말 가고 싶어 했던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로마예요. 로마에 꼭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왜?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세상의 중심인 로마가 복음화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이 더 빨리 퍼져나갈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로마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벌써 로마에 교회가 있다라는 거야. 와, 이 놀랍잖아요. 바울 사도는 어때요? 더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이야, 거기에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게 뭐냐면 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말고도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들을 여러 군데 보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바울이 쓴 편지 뭐뭐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뭐 있죠? 로마서 말고 고린도전서, 또 디모데전서는 그거는 편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또 에베소서, 빌레몬 아니고 빌립보서,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예, 그리고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후서로 묶인 것까지 다 합치면 뭐냐면 이 5개 도시에 9개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서신을 보낸 게 이게 9개의 서신이에요. 요거를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서신들에는 그러면 뭐가 기록되어 있냐? 여러분 편지 쓰면 무슨 편지 써요? 안부 묻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할 말 전하고 그 다음에 답장 기다린다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보통 편지예요. 자, 그러면은 바울이 편지를 자기가 일방적으로 썼을까요? 그쪽에서 온 사람들의 편지도 받은 편지도 있을까요? 받은 편지도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쓸 때는 무슨 편지를 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조천교회에 지금은 제가 있지만 여기 이제 목사님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만약에 목사님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는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 목사님이 없어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인터넷이 없다고 하면 AI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목사님한테. 그럼 뭐예요? 그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편지를 써보낼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진짜 유명한 목사님 있는 데다가 보내지 않겠어요? 제일 그래도 훌륭한 목사님 있는 데다가 보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주로 바울이 있는 사람,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고 베드로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요. 그럼 뭐냐면 바울이 그 편지를 딱 받으면 뭐예요? 이야,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여기 답장을 쓰죠. 그런 게 고린도 전후서라는 거예요. 그럼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편지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교회는 이럴 거예요. 아, 바울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너무 싸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뭐예요? 성도들이요, 싸우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당신들은 한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요게 뭐예요? 요게 빌립보서, 요게 에베소서, 요게 고린도 전후서 같은 거예요. 자, 근데 로마는 뭐예요? 바울이 가서 전도한 게 아니지요. 그러면은 로마 사람들은 뭐냐면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는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세세하게 풀어서 이 복음에 어떤 의미가 있고 구약에서부터 어떤 약속이 이루어져 있고 이런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어떤 통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로마 교인들은 아직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런 부분을 질문하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는 뭐냐면 신학적인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요. 로마서를 보면은 칭의, 구원론, 예수 그리스도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별명이 있어요. 바울 신학의 꽃이다라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이 로마서 안에 가득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로마서를 읽다 보면 조금 머리가 아플 거예요. 되게 어려워 보여요. 이거 잘 풀어주지 않으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읽다 보면은 그거 느낄 거예요. 이거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요절해 온 게 되게 많이 나오네. 그렇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로마서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요절로도 많이 외웠던 거고. 자,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로마서는 제가 계속 설명드린 대로 누가 썼다고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썼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는 되게 자세하게 봤죠. 전도 여행을 어떻게 다닌 것까지 우리가 다 봤으니까 그 내용을 이제 넘어갈게요. 또 해드려요? 아니죠. 날도 추운데 시간 많이 가면 힘들어요. 그죠? 예, 그건 생략하고 바로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로마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요게 바울 사도가 정의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게 로마서에만 등장하지는 않아요. 고린도전후서에도 나오고 그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빌립보서에도 나오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요 개념들은 다 등장해요. 그런데 한결같이 바울 사도는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몸이라고 불러요. 머리는 누군데요? 예수님.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한 몸이다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이게 그냥 인간이 모여있는 조직이다 라는 것과 한 몸이다 라는 건 뭐냐면 접근하는 개념이 달라요. 뭐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기는 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이가 이거랑 우리는 남이여 이거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한 공간에 모여 있어도 우리가 남이가 이건 뭐예요?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전우죠, 전우. 이게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이렇게 사모님이 되게 아프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저하고 굉장히 친한 목사님인데 어려운 시기를 굉장히 많이 거쳐왔어요, 두 분이. 그러니까 둘이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보, 우리는 전우야, 전우. 이렇게 불러요. 어려운 시기를 같이 싸워왔단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부부는 어차피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인데 야, 이거 생사를 함께 넘은 그 전우 사이다. 그러면 요즘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거의 전우예요, 송집사님. 교회라는 조직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는 그냥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남남처럼 있는 그런 데가 아니라 이게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 새끼손가락을 문에 콕 찧으면 어떻게 돼요? 새끼손가락만 날뛰입니까? 여러분, 요거 하나 아프면 온몸이 다 반응을 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한 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가다가 정강이를 우리 우리 집 거실에 있는 테이블에 침대 그 모서리에 이렇게 딱 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쫙 해갖고 아프겠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제 온몸이 반응하는데, 일단은 이게 찌그러져요. 아프니까, 여기가. 이렇게 찌그러지고, 그 다음에 입이 소리를 내요. 아야! 네. 그런 다음에 뭐냐면, 목이 이렇게 구부러지더라, 이렇게.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봐야 되니까. 이렇게 구부러지고, 그리고 분명히 정강이가 다쳤는데 손이 가서 만져요, 이렇게. 이렇게 만져요. 예. 손이 가서 만질라니까 허리가 좀 이렇게 수그려줘야 좀 편하게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정강이 하나 다쳤는데 온몸이 다 일을 해. 여러분, 그게 뭐냐면 몸이라는 개념이에요. 조직은 어때요? 당신네 팀에서 잘못했으니까 당신네 팀에서 해결하시오. 요게 조직이에요. 바울 사도는 뭐냐면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 사람의 문제는 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은 문제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에 대한 기도 제목은 그 문제를 이렇게 해당 사람만 그거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교회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조천감리교회는 신봉로 250번지 이렇게 딱 모여서 교회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요 당시에 교회는 어떻댔어요? 그렇게 정해놓고 모이는 교회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정해놓고 모이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은 군인들이 덮쳐가지고 다 잡아가니까 점조직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김 권사님네, 내일은 이 집사님네, 이런 식의 모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꺼번에 모이지도 않아. 여기서는 4명 모이고 저기서는 5명 모이고 여기서는 10명 모이고 이렇게 다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한 군데 모여서 한꺼번에 얼굴 보기가 어려운 데가 바로 이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예요? 자기네들을 다 교회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내가 박 집사님을 잘 못 봐. 같이 예배드리기도 힘들어요. 핍박당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몸이야 라는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제주 시내에 우리가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애월 살고 어떤 사람은 한림 살고 그렇게 해서 모여서 예배하는데도 서로 굉장히 끈끈했더라. 목숨을 함께 담보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의식을 가졌더라라는 거지요. 자, 그게 대단한 겁니다. 자,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로마서 1장 16절. 자, 우리 이거 요절로도 외웠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 로마서는 바울이 어디서 썼느냐 하면 고린도에서 썼어요. 고린도를 3번쯤 방문했을 때 그 고린도에서 로마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수신자는 당연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인데 바울 사도가 여기 로마에 있는 교회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거를 언제부터 알았는지는 불분명해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있다라는 걸.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로마에 기독교가 전파돼서 교회가 세워진 게 벌써 바울 시대에는 25년 흘렀다라고 그래요. 되게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시작되는 그 시기부터 어떻게 보면은 바로 교회가 생겼다고 보면 돼요. 25년 동안이나 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상치 못한 그 사람들한테 가보고 싶어도 가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내가 정말 당신들에게 가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어요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내가 가지를 못한다. 그런데 정말 가서 당신들 좀 보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로마서에 기록을 해요. 바울을 보고 싶어하는 거는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교인들도 바울을 보고 싶어해요. 그런데 이 로마 교인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냐? 복음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했어요. 복음이 과연 뭐냐?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들도 있고요, 그냥 유대인이 아닌 오리지널 로마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섞여 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얘기하는데 율법은 도대체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아브라함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다는데 우리는 아브라함하고 그러면 관계가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이런 것도 궁금해해요. 그래서 굉장히 로마서는 질문 자체가 수준 높은 질문들을 바울에게 많이 했어요. 그 질문의 내용이 어디 적혀 있느냐는 성경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성경 이외에 다른 자료들이 등장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로마에서 모여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대부분 학식이라든지 생활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진국이에요.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높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나게 써내려가요.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바울 사도가 굉장히 기쁘게, 즐겁게, 우와, 신난다! 그러면서 이 막 편지를 쓴 그런 느낌이 막 나요. 열정이 막 묻어나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렇게 쓴 로마서 이외에 다른 서신서들은 대강 썼다는 얘기는 아닌데, 로마서에는 특별히 바울 사도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서신을 보냅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로마서는 어떻게 나눠 보일 수 있냐면 1장부터 8장이랑 나머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보냐면 1장부터 8장까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참 많이 나와서 그래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1장부터 8장까지 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이 편지의 절반을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자,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요 말씀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1장 17절은. 믿어라. 그렇죠? 단순합니다. 믿어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믿어! 그런다고 믿어져요?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네가 나를 믿겠느냐. 여기 이게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좀 애매한 얘기예요. 너는 나를 얼만큼 믿니? 그렇게 물었을 때, 내가 너를 100% 믿지. 여러분, 요게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외삼촌들이 저를 되게 많이 놀렸어요. 한이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제가 그 얘기 했던가요? 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걸요.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저쪽 동구 밖에 저 굴다리 밑에 너 있는 거 엄마가 주워온 거야. 처음에는 거짓말하지 마!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1년 내내 들으니까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요. 진짠가? 그거에 대해서 내 어머니한테 물어봤어. 엄마, 나 굴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엄마 대답을 안 하시네? 대답을 왜 안 했을까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면, 야, 이거 진짠가 보다.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가 아닌가 보다. 예.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나를 낳아준 우리 엄마도 내가 못 믿을 때가 있다. 그죠?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내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 영순위로 꼽을 수 있는 게 우리 어머니죠.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머니도 때로는 안 믿어지는 때가 있더라.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얼만큼 믿어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100%라는 믿음이라는 게 정말 이거 거의 불가능한 믿음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 뭐라고 그래요? 믿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데 믿으라고 한다고 믿어지냐고요. 이게 딜레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도 있어요. 진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경우. 당신 나를 믿어야 돼요. 꼭 믿어주세요. 그럼 그 앞에서는 알았어요. 믿을게요. 그런데 어때요? 이 인간 도저히 못 믿을 때가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믿으라고 한다고 믿어지는지.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그걸 모르면서 믿으라 했을까? 아니죠. 왜? 바울 사도 본인도 못 믿을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못 믿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다녔죠. 다메섹에 그렇게 사람들 잡으러 가고 그랬죠. 근데 언제부터 믿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믿어진 거예요. 믿음은 내가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인데 그 믿음이 실제로 믿음으로 나타나려면 믿어지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실제로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뭘 얘기하냐면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대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장난이에요. 믿으려면은 증거를 보여주든가 어떤 근거를 제시하든가 아니면 믿게 나를 설득을 해주든가 뭘 보여주든가 그래야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사도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딱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한 거를 못 본 사람들은 어때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12제자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걸 만났는데 도마가 마침 밥 사러 갔는지 뭐 하러 갔는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못 봤나 봐. 그래서 제자들이 야 부활하신 우리 선생님 랍비님 왔다 가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며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창자국과 칼자국을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 나는 못 믿겠노라 그래요. 예수님은 나중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실 텐데 너는 나를 본 거는 믿느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그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러셨어요. 이게 보지 못하고 믿는 게 그냥 되냐고요. 심지어 사람은요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못 믿기도 해요. 믿기 싫은 거는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못 믿어요.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건데 그래서 바울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을 증명할 길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안 믿어져도 의지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계속 믿는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너는 믿음이 있구나라고 평가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쫙 믿어지는 것도 믿음인데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것도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완벽하게 쫙 믿어지면 이야 너는 신앙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켠에 진짜로 안 믿어지는 게 있어. 이게 성경 말씀이 진짜인가? 이게 진짜 나한테도 이루어지나? 막 여기 한쪽 구석에 여기 남아있어요. 요거 좀 뽑아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안 뽑아지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주여 저 믿음 주세요. 믿어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너는 믿음 좋아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속에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부족해도 믿음이 연약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로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걸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 양반은 이걸 다 믿지? 나는 안 믿어지는데 저 양반은 참 대단하다. 저분은 그러면 의롭고 나는 불의하네. 그게 아니라 저분도 의롭고 나도 의롭고 믿어지는 사람도 의로운 거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의롭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굉장히 절망적인 말씀이에요. 의인이 있대요, 없대요? 바울 사도가 볼 때는 의인은 없대요. 자기를 포함해서.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기준에 충족돼야 의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예요? 기본적으로 율법이에요. 근데 보세요. 율법.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엔 다 못 미쳐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심지어 하나님이 뭔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거 알아먹는 인간도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아니 모르면 찾아서라도 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더라. 인간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 치우쳐 삼기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절망적이죠. 야 그러면은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니 뭐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심판받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니까 야,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그거 따질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지금 율법 갖고 뭐라고 그래요, 자꾸. 그죠? 율법 갖고 뭐라고 그러는데 저 이방인들은 율법에 저촉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았으니까. 저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우리는 구원이 있어. 그럼 저 사람들이 구원을 오려면 어떻게 돼요?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할례받아 여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유대인들의 논리예요.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들이나 요 사람들이나 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이. 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게 바로 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 복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복음을 통하여서 오면 자, 그 사람은 완전해져요, 불완전해져요? 완전해지고 싶지만 아닐 거예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딱 믿게 되니까 갑자기 착해졌어요? 여러분 어때요?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 믿은 그 다음부터 나는 너무나 착해졌다.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사실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입으로 말하기엔 좀 그래. 그래도 나아진 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얘기하기엔 좀 그래요. 네?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었으면 좋아져야 되는데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아, 예수 믿는 게 다 쓸데없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를? 그냥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일단 도장부터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칭의라고 불러요. 칭의는 뭐냐면 거룩하다고 말해주는 거, 의롭다고 말해주는 거를 칭해주는 거를 칭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칭의는 실제로 그 사람이 의로워서 의롭다고 해주기도 하지만 조금 부족해도 아니 그냥 그렇다고 해, 그렇다고 쳐,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도 칭의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요거 무슨 색이게요? 뭔 색이게요, 요거? 금색. 그럼 여기는? 여기는 조금 누리끼리한 색.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종은 무슨 색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 강대상에 금색종 있잖아 라고 얘기해요. 솔직히 가까이서 보면은요, 여기 시큼시큼한 것도 묻어 있고요, 여기 손잡이 여기 많이 때린 데는 여기는 코팅 다 벗겨져 갖고 도금 벗겨져 갖고 여기는 안 금색이에요. 반짝거리지도 않아. 근데 뭐예요? 그냥 이거를 우리는 금색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완벽하게 의롭지 않아. 그런데 그냥 아이 예수 믿었어? 아이 그래, 그럼 됐어, 괜찮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볼 때 저 인간 아닌데요, 쟤 어제 나한테도 거짓말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불의해지냐? 아니에요. 야, 내가 이렇다고 한 건데 네가 무슨 상관인데, 내가 그렇다는데. 그럼 끝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우리의 실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실수를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의 자식 그냥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래도 이쁜 내 새끼예요. 그래도 용서가 돼, 내 새끼니까. 그래도 이뻐. 그건 뭐냐면 내 자식이라 그런 거죠.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그냥 우리를 이뻐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어도. 그럼 뭐예요? 우리는 야, 이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이제 에이 이러면 되냐? 아닙니다. 기대에 부응해야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야지. 그렇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애쓰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과 그 결과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라고 불러요. 거룩해진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게 칭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열매냐?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로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거를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불러요. 예. 좀 더 쉬운 얘기로 애들 말로 얘기하면 그거를 선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냐, 구원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양반들 보니까 뭐 우리랑 별 차이 없더만. 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더만.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잘 못하겠어요. 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사실 별 차이 안 나요. 우리도 조천교회 다닌다는 거 빼면 섞어놓으면 잘 모르겠어요. 그죠? 중앙로 가서 이렇게 저기 동문시장 가서 이렇게 있으면 잘 몰라. 그죠? 뭐 우리 뒤에서 이렇게 빛이 막 확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여기에 뭐 조천교회 이렇게 네온으로 쫙 뜨는 것도 아니고 LED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섞어놓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서 의로와라고 얘기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죠. 공로로 우리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예를 들면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도 얘기를 해요. 야, 아브라함 봤지? 응? 아브라함이 언제 의로워졌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 대강 알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게 언제죠?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게 언제냐면 부르셨을 때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왜 부르셨을까요? 1번, 아브라함이 잘생겨서. 2번,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3번, 아브라함은 뭔가 잘할 것 같아서. 4번, 그냥. 그쵸? 그냥.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게 언제예요? 나중이란 말이에요.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 나중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른 게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게 먼저예요? 부른 게 먼저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게 먼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할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바울사가 그걸 지적해요. 야, 왜 그렇게 할례에 집착하냐? 아브라함도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다음에 할례 받았어. 아니, 중요한 게 뭐야? 할례가 중요해? 인정받은 게 중요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게 중요하지. 아니, 그럼 굳이 할례를 받아야 돼? 인정받았는데 이미? 할례는 왜 받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표시잖아. 아니, 그러면은 굳이 몸에다가 이렇게 칼집을 내고 표시를 해야 되냐고. 조폭도 아니고. 조폭은 뭐예요? 여기다 용 그려놓잖아요. 그리고 착하게 살짝 새겨놓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목욕탕 가서 막 이러잖아요. 용, 그죠? 용 3등분해서 그려놓고 셋이서 딱 합쳐가지고 이렇게 막 앉아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한 조직이다. 그걸 티내는 거잖아요. 그 표식이잖아요, 표식. 근데 우리는 육신에 그런 표식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할례가 중요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다 여기다 십자가 새기고 다녀야 될 거야, 아마? 문신으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육신에 새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례는 어디에 한다고요?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니까. 증명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 주셔. 그러니 굳이 할례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자유해, 괜찮아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6장 말씀도 볼게요. 로마서 6장 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개념도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면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사는. 자,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냐? 예전에는 무슨 노릇했대요? 종노릇 했대요. 그게 옛사람. 6장 6절에 나오는. 그러면 옛사람 있으면 새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종노릇 하던 옛사람과 다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안종노릇 하는 사람. 그죠? 뭐 좀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자유인. 새 사람은 뭐예요? 자유예요. 옛사람은 종노릇해요. 누구에게? 죄에게. 그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 얻은 사람은 뭐냐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죄의 종노릇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아침 일어날 때 오늘도 나는 결연하게 죄의 종노릇을 하리라 그러면서 대문 밖을 나서시는 분 단 한 사람. 이거는 예수 안 믿어도 안 그럴 거예요. 그죠? 오늘은 내가 무슨 죄를 지을까? 이런 인간 한 사람도 없어요. 죄는 어떻게 짓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하는 게 죄죠. 대부분 그래요. 이거는 아닌 거 알면서 그래도 포기하기 싫은데 욕심이 막 생겨서 그거대로 어떻게 그냥 이거 조금만 더 해볼까 그러다가 맛! 그러면서 짓는 게 대부분의 죄.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은 대부분 이거는 안 하는 게 맞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조금, 그래도 여기까지, 요러다가 횟가닥 넘어가요. 요게 뭐냐면은 종노릇이라는 거예요. 종노릇을 다른 얘기로 해석하면 중독이라 그래요. 중독. 저는 담배를 안 피거든요. 근데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담배 피는 애들이 있어요. 오래간만에 뭐 이렇게 동창 같은 거 이렇게 만나서 뭐 이렇게 저녁 먹으러 갈 때가 있었는데 밥 먹고 났는데 애들이 식구 땡! 그러면서 나가자는 거야. 전 담배를 안 피잖아요. 근데 뭔지 모르죠. 근데 애들이 우르르 나가니까 나가야 되나 나도? 그래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냐 담배 피는 거더라고. 막 담배를 뽀금뽀금 펴요. 근데 연기도 나고 맥히하고 이걸 왜 피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야 이거 왜 피냐? 그랬더니 담배를 피는 이유를 알고 있는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없어. 자기도 피면서 이걸 왜 피는지 몰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거 습관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습관. 이거 뭐하래 이거 몸에도 안 좋은 걸. 그치 끊어야지. 끊는데 이게 습관 바꾸는 게 쉽지 않아. 그래요. 이게 뭐냐면 죄가 나쁜 건 알아. 그런데 우리 육신은 이미 이골이 나 있어요. 죄에. 습관화돼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중독이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종노릇이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다니는 게 종이잖아요. 죄는 뭐냐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끌고 다녀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그 종노릇을 끊어버릴 수 있느냐? 못 끊는 게 문제예요. 그거를 끊을 줄 알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담배 안 피게. 그게 어려우니까 뭐 금연 클리닉도 있고 금연 패치도 있고 약을 먹고 뭐 담배 끊었다가 이게 막 다른 부작용 생겨서 막 간식을 먹고 배 이만큼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다. 어려우니까.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그거? 누가 끊어줘야지. 그걸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다른 데 종으로 들어가면 돼. 다른 종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가면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새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은 죄에게 끌려다니는 옛사람, 예수 믿은 이후에는 성령과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는 새 사람, 이렇게 바울사는 구분해서 부르는 겁니다. 죄의 이끌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바울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뭘 하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자, 7장 8장 말씀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다뤄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로마서 안에서도 로마서 8장은 또 꽃이라고 불려요. 여기는 아마 여러분 기회 되면, 능력 되면 로마서 8장은 통째로 외워도 좋을 거예요. 사실 저도 잘 못 외우는데 그래도 되게 유명한 요절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대요? 정죄함. 정죄함이 뭔데요? 너는 죄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정죄함이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게 없대요. 그런데 그게 없을 수 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죠? 내 스스로도 아이고 오늘도 죄 졌네 그러는 게 우리 일상 다반사인데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을 하죠. 바울 사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법이 바뀌어버렸어. 근데 옛날 법을 하면 우리는 범법자인데 새로운 법이 들어와서 해보니까 우리는 범법자가 아닌 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잘한 거예요? 누가 잘한 거예요? 법을 바꾼 사람이 잘한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런 경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이렇게 장사하고 이러는 게 불법이었어. 그럼 맨날 벌금 받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정부에서 법을 바꿨대. 괜찮대, 이제는 벌금 안 내도 된대. 그럼 어때요? 그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법을 바꾸려고 뭐 국회 가서 뭘 한 것도 아닌데 법이 바뀌어버렸네. 이게 벌금 내는 문제면 차라리 쉬운 거예요. 이거 죽고 사는 문제라면 심각해져요. 죄와 사망의 법 이름 자체가 뭐예요? 사망의 법이야. 죽이자고 나온 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뀐 법은 생명의 법이 산다는 얘기죠. 이걸로 다 정리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규칙을 바꾸셨다. 그 규칙을 바꾼 기점은 여러분 언제일까요? 누구부터? 예수님부터. 예수님부터 규칙을 바꾸신 거예요. 예전엔 죄 지으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양 잡아 바치고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 맨날 피 뿌리고 제사장들 고생하잖아요. 그냥 짐승 잡고 그러느라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오케이. 끝이에요. 법을 바꾸셨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행실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만약에 그게 된다면 여러분 세례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욕 안 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예전에 좀 승질 으악 했던 것도 안 해야 되고 그러는데 난 그거 바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신분 바꿔놓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요 얘기입니다. 자, 9장 이하부터는 이제 뭐냐면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수습하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는 혈통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유대인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구분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2장 이하부터는 이제는 좀 더 지나가요. 복음이 어떻게 실제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많이 다룹니다. 대표적인 거 12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해지는 건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이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거기에 걸맞는 자가 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13장에는 국가관도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 판단한다. 그게 로마서 13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 14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 있잖아.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나옵니다. 예, 연약하면 그럴 수 있어 라는 거죠. 예, 그리고 15장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편가르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한 번 더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 이제 로마서 마지막 16장에서는 사람 이름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문안 인사예요. 안부 인사. 이 사람들 다 문안하라. 그다음에 내가 누구를 선고하는 이 사람 좀 잘해줘라.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나옵니다. 자, 로마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가리지 않고 해당되는 교훈을 얘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직 의로운 분은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죠. 이 로마서 덕분에 사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일어난 거고,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는 신약의 진수다. 한 단어 한 단어 다 외울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읽으면서 신학적인 내용 이런 것 자체도 연구를 많이 해야겠지만, 바울 사도의 마음, 로마인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마음까지 같이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담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교훈 읽고 맞춰볼게요. 자, 두 가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